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저희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에 저희가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때 혼돈한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가 이제 곧 여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남은 한 주의 시간 동안 저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그 소망과 간절함으로 무장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전체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설교의 본문인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마무리됐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중에 다시 21번째 장을 추가로 넣은 것 같아요. 왜 굳이 마지막 장을 추가했을까요? 그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 요한한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은 요한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남긴 요한복음 21장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기로 해요. 첫째, 상처뿐인 제자들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의 시간적 배경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히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감격스러운 재회가 있은 후에 제자들은 디베랴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특히 베드로가 어부 시절에 물고기를 잡던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바다로 향합니다. 그러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오르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의 분위기는 다소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전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수제자였다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요, 단순히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한 게 아니라요, 나를 제발 저딴 인간이랑 엮지 마라,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었고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직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예전처럼 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익숙하다고 여겼던 물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갔어요. 이때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당시에 물고기 잡는 일은 새벽 동이 트기 전이 가장 물고기가 많아서 그때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어부의 일에서 갑자기 실패를 맛보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혼자 있나요? 아니죠. 다른 6명의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7사람이 밤새 허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제자로서의 사명에도 실패하고 예전에 하던 어부의 일에도 실패하니 베드로의 신세가 그 새벽에 참 처량합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함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대신 승리하신 예수님께 달려가라.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와 6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그 순간에 저 멀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멀리 제자들을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말이에요. 이거는요, 헬라어 원어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부르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참고로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나이가 더 어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광을 완전히 갖고 계시기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봅니다. 새벽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이랑 뭔가 많이 달라지신 건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재미있게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다시 재정비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잡혔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겸손함과 낮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로 알아차렸어요. 베드로, 저기 바닷가에 저 사람 예수님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띄운 곳은 수심이 얕은 곳이었어요. 수심이 깊으면 오히려 고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꼭 이런 장면 같아요. 우리가 집에 있다가 택배요, 배달이요 라는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요, 어떻게 하죠? 겉옷을 주섬주섬 입고 현관문으로 달려나가죠.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반갑고 기뻤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 자신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내버렸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만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는 변하지 않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게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셨고요.
예수님이 더 준비하신 게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셋째, 아침 식사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좌절과 실망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만 많이 잡게 하신 게 아니라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바닷가에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생선이랑 떡을 올려서 멋진 아침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엄마랑 다투거나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아침상을 맛있게 차려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 엄마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이런 뭉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이런 엄마의 사랑 같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들에게 먹이를 먹여요. 양이 잘 낳건 못 낳건 아무 조건 없이 양을 먹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먹어야 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기쁨보다도 죄송한 마음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믿음 없고 의리 없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한 번의 아침 식사로 위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박 2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올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사랑의 식사와 교제 속에서 다시 교회됨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아니면 현장 수련회가 또다시 멀리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만큼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가서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서로에게 전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고 이전의 복잡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의지나 힘으로 회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회복되는 그 믿음을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수련회에 함께하면 그 다음 날인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수련회장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정말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기껏해야 물고기 정도 잡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